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드려보니까 막 건너뛰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지금 여러분을 잘 좀 이제 소개를 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손을 내밉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성경 하나 소개하고 저 이야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순서지에 보시면, 여기 순서지에 보시면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까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좀 파악을 위해서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잠깐 한번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니도 오시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1년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요즘 교회 오기 힘들죠? 요즘 우리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교회 가봅시다 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니나 잘하세요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그냥 저 뉴스에 도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 짝이 없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여러분이 오셔서 막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라 그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오늘 막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할란다. 차라리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셨으니까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 제가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수로 배에 안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 이야기 듣고 좀 시원찮다, 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은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다음 주도 와보시고 한 1년 정도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10월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은 10월 그리고 11월 4차례 오늘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처음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핵심 사상, 기독교의 핵심 정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우리 부목사들이 실력이 대단하거든요. 이분들 중심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꼭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도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면 뭐겠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 사상이 뭘까요? 사랑, 구원, 천국.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말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기도 하고 천국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면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유대교까지 하면 한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인간의 지혜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 그러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이래 보셔도 됩니다. 이분이 오셔서 30여 년 정도 준비를 하고 유년기 청소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장년 청에 들어오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일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 외침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돌이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지런히 갈릴리 중심으로,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남북이 분단이 돼서 북쪽으로 치면은 북간도 정도 되겠죠. 조선 시대로 보면 북간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개념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우리 남쪽으로 옮겨 있습니다. 남쪽에 고향이 경상도 진주인데 진주에 가면은 진야고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호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보면은 핵심 독시다 돼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호수 주변의 사람들이 강에서 난강, 경호강, 호수 주변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진주라는 도시가 올해 유수 깊은 도시가 있지만 그런 도시 비슷한 갈릴리를 중심으로 부지런히 사역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주로 이제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같이 동역자로 삼고 같이 사역을 펼치는데, 그 제자들이 출신들이 그 중에는 요즘으로 치면은 급진개혁당 출신의 사람도 있고 또 세리 출신, 지금은 세무공무원 존경을 받습니다만 그때 당시로서는 아주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어부 출신들.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돈도 많지 않고 그냥 사회에서 적당하게 그냥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몇이 모아서 사역한다고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분이 이 메시아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사람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사람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이 사람이 옥에 갇혀서 그때 당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때 당시 국가 통수권자는 헤롯이라는 사람인데 헤롯 대왕의 죄를 지적했다가, 그 사람이 아주 불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불의를 지적했다가 개심죄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 있어요. 잠시 후에 목이 베이 죽습니다만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헷갈려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냐? 우리가 잘못 봤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천국이 임했다고 가서 네 선생한테 가서 말을 해라. 천국 한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천국 온 거 맞냐 하는 질문에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대로 천국이 왔다는 걸 이야기해라 하고 된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게 뭔지 아십니까? 눈으로 본 것,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도록 행동한 게 있습니다. 이 펼치시는 일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병이 든 사람을 막 고쳐줘요. 예수님이 가서 손을 잡고 나아라 그러면 낫게 되고요. 12회 해루증 걸려가지고 피를 쏟는 여인이 와서 옷가에 손만 만져도 낫게 되고, 그 다음에 열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어떤 베드로라는 장모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 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지금도 오는 사람 많습니다만 정신병자들이죠. 그렇죠? 정신병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사람을 낫게 하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배 고른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도 하고, 500여 기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5,000명을 일시에 그냥 먹이시기도 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몇 번 살려내시기도 하셨어요. 그게 눈으로 본 겁니다. 눈으로 본 거. 그 다음에 특별히 더 의미 있는 일은, 그때 당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몸을 파는 여인들 있잖아요. 창기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 눈으로 본 거 그게 천국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귀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 거. 뭘 들었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오른밤 맞았냐?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왼뺨도 돌려 대거라. 억지로 누가 우리를 가자 그러냐? 그러면 심리를 따라가 죽으라.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입만 열면 하셨어요. 기회만 있으면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7번 무한대로 용서해 주거라. 용서를 가리키고 사랑하라 그러고, 예? 그런 말씀들을 무수히 해왔단 말이죠. 그 너 들은 대로 천국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라. 그래놓고 주님은 부지런히 3년 동안이나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루도 한 곳에 머물지를 못하고 온 곳에 병든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고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이 때가 됐다는 판단이 드셔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서울로 진주에서 그 진양호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됐다는 판단을 하시고 올라가시려고 출정식을 하십니다. 출정식. 진주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 모여가지고 드디어 주님이 이제는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올라가시기 전에 출정식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을 해요.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들어는 엘리야라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유명한 선지자가 있거든요. 죽지 않고 바로 하늘에 들려 올라간 이런 인물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그 선지자라 그러고 들어는 목이 베어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는 위대한 선생 중에 한 분,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참 재밌죠. 예, 주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증거도 하고 그렇게 큰 일을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아냐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섭섭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색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이 늘 앞장섰던 베드로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뜻이거든요.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분은 사람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시면서 내가 네 이 고백 위에 네 이 말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얘기해 주겠다.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매는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얘기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베드로가 우쭐했겠죠. 다른 나머지 11제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 늘 앞장서고 잘난 척하고 말이지 조금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잘 모르겠어요.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을 하시고 난 뒤에 때가 됐구나.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3년 동안 마음에 담고 있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으로 합니다. 처음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이죠. 바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왜 재수 없이 말이지 다 된 밥에 콧 빠뜨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처자식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왔는데 이제 올라가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부활한다는 말은 뭐 들리지도 않고 죽는다고 그러면 안 되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서 뭔가 역사를 만들고 나라를 뒤집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됐는데 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뜻으로 주님을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돌아보시고 베드로에게 한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금방 네가 참 귀하다.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놓고 주님이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이 의리로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놓고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걸 좀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자꾸 욕을 먹는 것 같은데 실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아오느라.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한 말 같습니다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살아서 어떻게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을 때 그때 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어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렇게 인정을 못해요. 그리고 주님이 출발을 하셨습니다. 올라갔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그건 no thank입니다. 그건 주님 말씀이고 우리는 근데 관심 없습니다. 그러고 따라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을 들으라고 설득을 합니다만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올라가는데 드디어 이제는 대구를 지나고 대전을 지나서 수원쯤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수원쯤 올라오니까 갑자기 차가 그냥 대전 지나니까 2차선으로 올라오다가 이제는 4차선으로 늘어나고 차들이 그냥 막 이제는 포르쉐도 보이고 막 큰 차들이 보이고 큰 화물차들이 그냥 막 올라가고 내려오고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서울 가까이 오는구나. 그래서 제자들 마음이 막 부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생각들이 스물스물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누가 크냐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누가 잘났냐 12명이 올라가는데 이 중에 누가 더 잘난 사람이냐 베드로냐 요한이냐 이런 다툼이 그들 속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물었어요. 너희들 길가 올라오다가 뭘 가지고 다퉜냐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누가 큽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을 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세워놓고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천국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권사님 좀 이따 말씀하시고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돌이킨다는 게 뭐죠? 누가 크냐의 가치를 쫓으면 천국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이 가치를 쫓아가면 천국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가치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린아이 이퀄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는 정말로 무가차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도 뭐 아이들 우리가 무시를 아이들은 가라 말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저 아이들 어른 큰 자와 어린아이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아이지만 천국에서는 요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네,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가치를 설명을 하는데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거든 시험 들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마음의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냐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주님께서 90마리 집에 있는 양보다도 건강한 양보다도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서 그걸 찾아 기뻐하는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99대 1이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산술적으로 보면은 99 중요하고 이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관점, 그런 가치를 가지고는 천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99도 중요하지만 1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천국 열쇠에 대한 비유를 드셨어요. 네가 아닌 또 한 사람만 있어도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닌 또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됐건 그분이 장애인이 됐건 그분이 일자 무식이건 누구든 내일 돌아가실 할머니가 됐건 어머니가 됐건 누구든지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거에 또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요. 아침 7시 온 사람이나 오후 5시 온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침 7시 온 사람은 더 많이 줘야 되고 오후 5시 온 사람은 안 줘도 되고 조금만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천국의 질서, 천국의 가치는 아침에 7시 온 능력 있는 사람이나 오후 5시까지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 억지로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존중하고 가치 있게 보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있다는 것 자체, 이 섬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천국이야. 그 사람의 가진 것, 그 사람의 실력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가치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누가 크냐 가치를 쫓으면 천국 볼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수원 지나가 이제 어디 여기 평택쯤 올라왔습니다. 평택쯤 올라오니까 아이고 이 제자들 사이에 또 다툼이 벌어졌네. 심각하게 다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가족까지 나서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누가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을 것이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세상을 뒤집을 텐데 그때 당시 이 속국이거든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빌라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와 있는데 그 사람을 처단하고 내몰고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이 되도록 만들 텐데 그때 내가 누가 오른쪽 왼쪽 누가 좌의정 우의정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그다음에 무슨 장관이 높습니까? 교육인적 장관, 경제기획부 장관의 실력이 있죠. 누가 경제기획부 장관을 하고 누가 총리를 할 것이냐 가지고 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저 같으면요. 아이고 그만둬라. 전부 다 해산. 집에 다 가라. 내가 3년 동안 헛수고했지. 박수 치고 싶죠. 그렇죠. 그러고 싶죠. 여러분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치지를 않았어요. 안 내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는 주님이 아셨어요. 인간이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이란 둘만 모여도 누가 더 잘났냐 가지고 다투는 것이 인간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거는 언제부터냐? 아담 때부터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쌍둥이를 뵀거든요. 엄마가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결혼을 했더니 이 이삭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어요. 쌍둥이가 태 안에서 서로 싸워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물고 뜯고 싸워요. 그 안에서.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 같습니다만 늘 형제들도 갈등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누가 크냐를 가지고 오른쪽 왼쪽을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주님이 알았어요. 그걸 죄인이라 그럽니다.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 자기를 위해서 타자를 무시하고 지배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확장을 위해서 타자를 자기 도구로 삼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게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 죄인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저 화성이 연쇄살인범도 있고 말이죠. 김학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보니까 뭐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보니 전부 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남들 짓밟고 자기 자식들 더 좋은 스펙 쌓아서 좋은 자리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높은 자리 중심부 고지에 세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인간, 이게 죄인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칠 수가 없어요. 내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또 하나 하셨습니다. 뭘 아셨냐?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래서 주님은 요 말씀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일단은 죽여요. 그리고 3일 만에 자신이 부활할 때 이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고지 중심부에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용했던 인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낮은 자리에서 내려와 그들을 기꺼이 떠받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 내가 빨리 십자가를 져야지. 오히려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 내가 이런 인간을 위해서 왔지. 그리고 주님은 올라가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오른쪽 왼쪽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던 제일 앞장섰던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바뀐 줄도 모르게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냐?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야, 이제부터는 너가 새 사람이 되었느니라. 십자가 부활 이후에 베드로는 그 이전의 베드로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다르니라. 네가 젊었을 때는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욕망하는 대로 갔지만 네가 원하는 걸 기분 좋으면 예수님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 그랬다. 좀 불리하면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팔을 벌릴 건데 다른 사람이 와서 네게 띠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자기도 모르게 바뀌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베드로는 그 길 갑니다. 그 길 갑니다. 제일 근이 있고 나이도 아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늘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예수를 믿고 한때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더 주도권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진데 나는 주님을 위해 십자가 바로 질 수가 없다.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전설에 있습니다만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로 조용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로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아서 제가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매님 한 분이요,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나도 예수 믿으면 우리 신랑 성공할 수 있고 우리 딸 공부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저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한마디로 모릅니다. 난 그거 모릅니다. 그거 보장할 수도 없고요. 나 그거 모릅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당신 신랑이 성공하고 또 당신 딸이 공부 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나 100% 확신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혹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100% 확신하고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 신랑의 시원찮아도 당신 딸이 공부를 잘 못해도 신랑을 꼭 끌어안고 여보 나는 당신 정말로 좋아.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내 남편이야. 자기 공부 못하는 지지리도 못난 궁상인 딸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너를 신뢰한단다. 이 모습 이대로가 더 좋단다. 아니면 거기다가 나는 공부 잘하는 너보다도 예수 잘 믿는 너가 훨씬 더 좋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저 이야기 한번 할까요? 저 이야기. 한때 저희 집 사람이 직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의논을 하고 해서 잠깐 직업을 이 교회에 왔습니다. 얼마 전이죠. 오래전이죠. 직업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늘 일주일 내내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틈틈이 또 신방도 하고 또 뭐 새벽기도 마치면 바로 직장 가고 그래가지고 영 몸이 막 상하고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철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정신이 차려가지고 이 집사람이 자꾸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청소, 빨래, 설거지는 제가 하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열심히 제가 감당을 하다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는 목회자들은 토요일이 제일 바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면서 빨래를 하기는 했는데 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딸한테 야 아빠 아직 못 늘었는데 네가 좀 늘어주거라 그랬더니 네 하고 너무 그냥 흔쾌히 그냥 대답을 해서 자 철석까지 믿고 그날 토요일이라 일이 많았어요. 당회가 그때 있어서 무슨 일 때문에 그거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하고 왔더니 12시 가까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저녁 12시 가까이. 가봤더니 아이고 빨래가 그냥 비었네요. 빨래터가. 아이 큰일 났구나. 이 부도를 냈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사람이 보니까 텔레비전은 켜있고 소파에 앉아 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보 지금 빨리 현금해가지고 저 다시 해놓고 좀 자자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자기 피곤해서 안 된다고 와서 들어가 차버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 속에 그냥 이거 말이지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하고 왔으면 자기가 좀 해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래 내 안에는 사망이 네 안에는 생명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지금 우리말로 하면 그래 너는 살고 나는 죽고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아침에 한 걸 저녁까지 놔놨으니 그냥 넣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아시죠? 이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잘 오셨으면 역시 처음 오신 분 중에 모르는 분 혹시 남자분들 계시면 잘 들으십시오. 현금을 다시 해야 돼요. 현금을 하고 탈수를 해가지고 탈탈 털어서 딱 넣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1시쯤 됐네. 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집사람이 큰 대자로 그냥 막 코를 골면서 자는데요. 얼마나 단잠 자는데 순간 얼굴을 보니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제가 한밤중에 그냥 괌을 치면 동네 사람들이 불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억지로 참으면서 마음속으로 만세 삼창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어떻게 하나님 이 법을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까? 나는 죽고 너는 살고 그래 너는 살고 나는 죽고 이 법을 주셔서 우리 가정에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저 이야기 다 하려고 그러면요
오늘 뭐 집에 못 가십니다. 이 정도 하나만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한 번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났는데 그 새 생명이 뭐냐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 사는 삶이 새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생명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근에도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참 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전화를 끊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제가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죽고 저 안에 주님이 사셨다고 했는데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즉각적으로 저에게 응답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화평케 됐다. 화평케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분의 의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나를 허물어야 돼요. 나를 쪼개야 됩니다. 내 속에 틈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우리 사이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서로 감정이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길을 발견했구나.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적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손님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손님 여러분,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단해서 한 세 번 정도는 할 수가 있고 한 1, 2년 정도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 결단 가지고 지금 참아오시는 분들 많죠. 원수 같은 남편, 또 아내, 또 자기 자식들 끌어안고 내가 희생하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억울한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예수 믿으시면요.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힘을 주셔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나고 끝내버리냐 아닙니다.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역사가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고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별처럼 높이 들리게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온 우리 후손들에게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큰 이정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이 가치에 여러분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님 되시지 말고 우리 둘의 교회가 그런 가치를 쫓는 교회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이제 주인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개인의 심정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가꾸는 일에 여러분이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오늘 이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하니까 요즘 우리 집회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서초동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어디입니까? 강화문에서 보니까 올라오는데 길다. 그만해라. 그래서 1절만 하면 되는구나. 2절 3절 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 6절은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305장 찬송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 찬송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곡이기 때문에 이 찬송을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요.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한번 잘 보시면서 곡은 여러분 익숙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주 은혜
생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마음 나 처음 믿은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이사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예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그 안에 선물 구름이 안에 보시면 그 여러분들 좀 우리가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하나 뭐가 종이가 들었는데 한번 끄집어내 보시겠습니까? 예, 안에 보시면 뭐 쪽지가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